미국에서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이 존경받는 이유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 대통령을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공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링컨의 전기 작가는 또한 이런 증언을 남겼는데요. 하나님께서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단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바쁜 농사일을 하면서 아들 링컨의 마음속에 신앙과 꿈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틈만 나면 아들에게 찬송가를 불러주었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링컨이 나이 9살이 되던 해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풍토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때 어머니는 어린 링컨을 손을 붙잡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란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아들아,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새 어머니가 오셨는데 새 어머니 역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새 어머니는 링컨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새 어머니는 이렇게 링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이 에브라함이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에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너도 커서 아브라함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다오 라고 이렇게 새어머니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자기 이름에 담겨진 소중한 의미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나중에 링컨은 또 대통령이 되어서 이 미국에서 위대한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기 어머니, 나중에 링컨은 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자기의 아브라함,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 바로 나의 어머니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그 사명에 대해서 동시에 기록해 놓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마치 사도 바울이 어머니가 된 듯한 표현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출산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영적인 해산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탄생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발견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 중에 하나는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경험하신 분들만 아실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만 그 고통을 경험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처음 아기를 출산할 때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희 아들이 첫째가 뉴올리언즈에서 출산하게 되었는데 새벽에 진통이 시작되어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아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자연 분만이 되지 않아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후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술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죠. 매우 고통스러운 출산이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출산하는 것을 통해서 저의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나를 출산할 때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만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을 존경하고 또 축복합니다. 역대상의 4장 9절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베스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일러라.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베스, 고통, 슬픔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출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자식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 슬픔이라고 지었을까요? 성경은 고통 가운데 낳은 야베스를 향하여 존귀한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야베스를 향하여 더 많이 축복을 했습니다. 야베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시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아주 유명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어머니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추측하기는 아마도 야베스는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베스는 어머니가 기도한 것처럼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어머니는 자녀의 아픔까지도 품고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존귀하게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이시죠. 자식을 위해서 대신 희생을 각오할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것이죠.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를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생존하시다면 끝까지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시다면 자주 찾아가셔서 또 어머니를 뵙기를 소망합니다. 또 멀리 계시다면 자주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머니 주일만 되면 정말 너무나 죄송하고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자주 전화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참 너무나 죄송하구나. 어머니를 또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마음이 아픕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기민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어머니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머니를 섬기듯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머니의 위대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위대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가장 위대한 부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머니인가요? 아니죠. 바울이 아기를 낳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해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마치 어머니가 해산하는 것 같은 그런 고생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인 어머니 또 영적인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성공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름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성경은 믿음의 할머니와 믿음의 어머니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스승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디모데가 청결한 믿음을 가진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때문에 이 디모데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더 많이 돌보기 때문이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다 자라서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다 떠났어요. 집을 떠났어요. 자주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멀리 떠났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유스그룹 모임도 있었는데 이른 새벽부터 나오셔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식사를 또 해주려고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머리를 깎아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분들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는 저희 어머니가 비록 멀리 한국에 계시지만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저의 어머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는 올해 78세가 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많이 공부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친절하시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희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었고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과 또 수고로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또 어머니는 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어머니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동일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저의 시골 교회에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늘 보살펴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교회에 어머니와 같은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어머니의 사명은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위대한 신앙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며 공경하는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해피 머더스데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하는 우리 행복한 어머니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